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를 위해서 해피법당이 개설하는 새출발법회 2년차 2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공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공부가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것 세 가지에서 그 토대 위에서 어떻게 세상을 보아야 하는가 하는 바른 견해를 거쳐가지고 제가자를 중심으로 하는 공부로 쭉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자, 제가자를 위한 공부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제가 신자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삶의 테크닉의 축을 이루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오계와 보시다 라는 데까지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주에는 다시 두 축 중에 하나인 오계를 상세히 알아보는 과정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오계라는 것이 다시 보시라고 하는 또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어가는 과정에 오계와 보시 두 가지가 각각 어떤 특성을 가지는 것일까? 라는 점에서 하나로 묶어보는 과정을 오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오계의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가운데 가장 경미한 경을 통해서 오계를 지키지 않는 일이 습관화될 경우 어떤 부작용이 우리 삶에 따르는가 라는 부분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그 내용 간략하게 짚어보고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계입니다. 오계는 살아있는 생명 해치는 것을 멀리하는 계 받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불살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가 인간을 넘어선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에게까지 미친다 라는 점 보았고, 그랬을 때 불살생이라고 하는 이 계는 생명 존중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라는 부분 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주지 않는 물건 가지는 것을 멀리하는 계 받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사회의 정의라는 것, 사회 정의라는 것이 보면은 어디에서부터 사회 정의가 깨어지는가 라고 하면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초과하는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데서부터 사회 정의가 훼손되는 그러한 일들이 시작되더라 라는 것을 알아보았죠. 그래서 주지 않은 물건 가지는 것을 멀리하겠다.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더해서 얻을 수 있는 만큼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였고, 그러한 삶이 우리 사회에 보편될 때 사회는 정의로워진다. 그래서 불투도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계는 사회 정의라는 의미를 갖는다 라는 거 보았고요. 세 번째로 잘못된 성적인 행위를 멀리하는 계에 받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뭐니 해도 우리가 나 혼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존재의 문제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존재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게 되는데, 그 관계의 가장 중심에 있는 원초적인 형태는 가족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럴 때 삿된 음행, 잘못된 성적인 행위라는 것은 이러한 최소 단위의 관계로 구성되는 가족을 훼손한다. 그렇기 때문에 삿된 음행을 멀리하자. 불사음이라고 하는 이 계는 가족을 보호하는 의미를 갖는다 라는 거 보았습니다. 네 번째로 거짓되게 말하는 것을 멀리하는 계에 받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마찬가지죠.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래서 내가 나 아닌 것들과의 관계 가운데에 삶이 사라지는 건데, 이럴 때에 거짓된 말을 한다.
진실 아닌 말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훼손된다. 그래서 거짓되게 말하지 않는다. 진실된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보호하는 것으로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 역시 보았죠. 다섯 번째로 방일의 원인이 되는 술이나 약물들을 멀리하는 게 받아 지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내가 해야 할 일만 하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계를 지키는 삶을 산다, 악업을 피하고 선업을 행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해도 술이라는 것이 자주 먹게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술에 압도되어 버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게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게 만드는, 악업을 짓게 만들고 선업을 피하게 만드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 술이나 약물들을 멀리하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는 것이다. 자기 보호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 보았죠. 우리가 늘 오계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오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라고 할 때 이렇게 자기 보호, 관계 보호, 가족 보호, 사회 정의,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삶의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자, 교재의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가장 경미한 경, 지난주에 공부했는데요. 이렇게 말해지죠. 생명을 해치는 것을 자행하고 습관적으로 행하고 많이 지으면 지옥에 태어나게 되고 축생의 모태에 태어나게 되고 악귀계에 태어나게 된다. 생명을 해쳐서 받는 가장 경미한 과보는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생명을 해친다라고 하는 이러한 악업을, 오계를 지키지 않는 이런 행위를 스스로 행하고 습관적으로 행하고 많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그러한 행위에 따르는 과와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죽은 다음에는 지옥이거나 축생이거나 악귀계라는 삼악초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거고요. 다행히 그러한 행위가 경미해가지고 삼악초에 떨어지는 일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해도, 그러나 그러한 삶에 의해서 살아있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싫은 거, 일찍 죽는 거잖아요. 수명이 단축되게 된다. 이렇게 가장 경미함을 말하는데, 이러한 그 동일한 개념의 이야기가 몸으로 하는 세 가지, 살생투도사음, 말로 짓는 네 가지, 망어, 양설, 악구, 기여, 요 7가지 몸과 말의 행위에다가 술을 마시는 데까지 해서 8가지로 적용되어서 설해진 경전이었죠. 특히 마지막 술을 마시는 일이 스스로 술을 마시고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고 많이 술을 마시는 삶이 반복되면 그러한 행위에 의해서 죽으면 사막초에 떨어질 것이고, 거기까지 다행히 미치지 못한다 해도 술을 마시는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미쳐버리게 된다 라는 말을 보았는데, 지난주 수업에서 우리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요 미친다는 게 무엇일까? 라는 이야기 알아보았죠. 이게 뭐 사실 정신병이 생겨가지고 정신병원에 그 격리되어야 하는 이런 의미보다는 평상시 하지 않는 일을 술을 마셔가지고 술에 취하면 평상시에는 오계를 지키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십악업을 피하고 십선업을 짓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으로써
괴로움은 갈수록 줄어들고 행복은 갈수록 늘어나는 향상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러한 내가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 고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변해요? 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고 피해야 하는 일을 피하지 않게 되고 그럼으로써 갈수록 괴로움을 더 만들어가는 이러한 삶을 살죠. 이거 술 마시지 않은 정상적인 삶의 입장에서 보면 한마디로 미친 거지요. 미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어? 이런 얘기였었죠. 네, 지난주 5개의 의미를 다시 보았고 가장 경비한 경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스스로 행하고 습관적으로 행하고 많이 행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죽으면 사막처에 떨어진다. 다행히 사막처에 떨어질 만큼 과하지 않았다 해도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8가지로 안 좋은 상황을 만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5계를 지키는 삶을 실천해야 하고 심악업을 버리고 십선업을 짓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부분 더 강하게 우리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수업 복습에 이어서 오늘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계와 보시라는 것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 것일까? 다시 말하지만 계와 보시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제가 신자의 삶의 향상을 이끄는 삶의 테크닉이 있는데 그 삶의 테크닉의 2가지 축이 되는 것이 바로 5계와 보시다 라는 거죠. 그 중에 5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공부 과정을 마치고 이제 보시 쪽으로 공부가 전환되기의 중간 과정에 5계와 보시를 하나의 개념으로 놓고 이 2가지가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길래 제가자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삶의 테크닉의 2가지 축일까? 라는 그 주제를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먼저 계의 특성에서 후회 없음이란 말을 했습니다. 밑에 보면 경전을 몇 개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은요, 안구따라니까야 열의 모음 중에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의 경전이 계를 지킨다라는 것은 후회 없음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라고 동일한 주제를 반복해줘요. 뿐만 아니에요. 동일한 경전이 안구따라니까야 11의 모음에 1번부터 5번까지 5개의 경전에서 뒷부분의 형태를 조금 달리하는 가운데 반복이 돼요. 그래서 계의 특성은 후회 없습니다 라는 이 한 가지 주제를 10개의 경전이 동일한 형태로 반복해서 설명해주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계라는 것, 왜 우리가 계를 지켜야 할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해하는 일, 불교 신자의 삶에서 정말로 삶의 테크닉의 2가지 축의 하나가 되는 것. 나는 최소한 후회하는 삶을 살아내지는 않을 것이요. 요 측면에 의미를 두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자, 경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목적경? 안구따라니까야 열의 모음의 1번 또는 11의 모음의 1번 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유익한 계들의 목적은 무엇이고 이익은 무엇입니까? 이제 부처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계라고 하는 거, 아무래도 이교도에 의한 어떤 질서가 아니고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는 삶의 질서니까 이거는 우리 삶에 도움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유익한 계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부처님께서 저희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러한 유익함을 주는 계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유익한 계들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어떤 이익이 있길래 계를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처님 안 한다 존재한테 답변하셔요. 안 한다요. 유익한 계들의 목적은 후회 없음이고 이익도 후회 없습니다. 아주 간결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삶의 질서를 유지해 가면 그러한 질서, 즉 계를 지키는 삶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유익함이라는 거 구체적으로 뭘까요? 어떤 효과가 있길래 이러한 계를 지키는 삶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일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오직 한마디 후회 없음이라는 것이다. 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거 왜 계를 지켜야 합니까? 목적이죠. 계의 목적 후회 없습니다. 계를 지키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러한 행위를 하고 나서 나중에 가서 왜 그랬을까? 그때 안 그랬으면 참 좋았을 건데 라고 후회하는 일을 막아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계를 지키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동일하다. 행위 이후에 그 행위 때문에 왜 그랬을까? 라고 후회하지 않게 되는 그것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계를 지켜서 나에게 생겨나는 이익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나서 뒤에 가가지고 후회를 한다라고 하면 후회하는 그것이 손실이요? 손해보는 일이요? 이런 얘기를 말해주는 거죠. 후회하는 것이 그렇게 손실이 되는 거니까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계를 지키는 일을 통해서 나에게 생겨나는 이익이요. 그러기 때문에 계라고 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아무튼 오늘 수업은 많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전반부에서는 계를 지키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왜 계를 지켜야 할까? 라는 이 측면에서 계는 오직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삶의 질서로 옵니다. 이 한 가지 개념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이 개념을 여러 가지 경전을 통해서 반복해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다양한 측면에서 알아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경전 보겠습니다. 안구타라 니카야 열의 모음의 두 번째 경이기도 하고 열하나의 모음의 두 번째 경이기도 한 의도경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비구들이여, 계를 지키고 계를 부족한 자는 후회 없음이 나에게 생겨나기를 이라고 의도해야 하지 않는다. 계를 지키고 계를 부족한 자에게 후회 없음이 생겨나는 것은 법다운 것이다. 이제 앞의 경전에서 계라는 것이 목적도 이익도 후회 없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정의를 해주니까 이제 그렇다면 이 후회 없음이라는 상태가 나에게 생겨나면 좋겠다. 내가 후회하지 않게 되면 좋겠다. 라고 후회하지 않으려는 어떤 의도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려고 의도할 일이 없다. 왜? 나는 그저 오계를 지키기만 하면 된다. 오계를 지키면 오계라고 하는 이 제가 진자의 삶의 테크닉의 축으로 작용하는 그 오계가 오계를 지켰다라고 하는 그 행위에 뒤따르는 법칙성, 화와 보의 법칙성으로 그러기 때문에 나는 후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뒤따라오는 것이지, 이제 오계를 지키는 이러한 삶의 가운데에서 또다시 어떤 후회하지 않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를 추가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오계를 지킨다라는 그 자체가 더 이상 아무것도 보완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그 자체가 저절로 후회하지 않는 상황을 가져온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세 번째 경입니다. 안구타라니까의 열의 모음의 3에서 5번이고 또는 11의 모음의 3번에서 5번까지에 해당하는 경전이에요. 의지처경이라는 동일한 제목을 갖는 경전이 1번부터 3번까지 세 가지 경이 있어요. 비구들이요, 계행이 나쁘고 계를 파한 자에게 후회 없음은 기반을 잃는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라고 하니 부처님이 후회 없음이라는 것은 계의 특성이다. 그대가 사는 가운데 후회하지 않고자 한다면 후회 없음의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의 오계라는 것을 삶의 바탕으로 삼으라. 오계를 지키는 삶을 기반으로 삼자. 오계를 지킨다라고 하면 오계를 지키는 그러한 삶 자체가 하나의 토대가 된다. 하나의 기반이 된다. 그래서 그 위에서 이루어진 나의 삶은 후회 없음이라는 것이 저절로 수반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후회 없음이라는 토대, 기반 위에서 생겨나는 후회 없음이라는 것은 오계를 지키지 않는 자, 즉 계행이 나쁘고 계를 파한 자에게는 바로 그러한 기반이 성질되기 때문에 후회 없음은 나의 몫으로 찾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계행이 나쁘고 계를 파한 자에게 후회 없음은 기반을 잃는다. 이렇게 부처님 표현해 주고 계셔요. 그런가 하면 여기의 경우로 비구들이요, 계를 지키고 계를 부족한 자에게 후회 없음은 기반을 부족한 것이다. 그렇죠. 후회 없음이라는 게 오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이 토대, 이 기반 위에서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내가 계를 지킨다, 계를 부족하는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면 그러한 삶이라는 것은 후회 없음이라는 결과가 생겨나기 위한 토대가 되는 것이다, 기반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계를 지키는 삶은 후회 없음이라는 이 결과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갖춘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자, 이러한 이야기를 안구타라 니까야 열과 열하나의 모음에 10개의 경전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이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실은요, 이렇게 연속되는 10개의 경전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반복하는 경우는 니까야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계를 지킨다는 것이 후회 없음이라는 특징을 갖는 것. 이러한 특징 때문에 제가자가 행복한 삶을 실현하자, 삶을 향상하자라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테크닉의 한 축이 되는 자격을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교재의 위쪽에 보면 좀 메모를 해놨습니다. 요거는 그냥 좀 참고적으로 알려만 드리겠습니다. 수행의 전체 과정, 깨달음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는 거니까 그냥 한번 듣고만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이 10개의 경전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까지 나아가는 과정을 점진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첫째는 일단 유익한 계들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 유익한 계들을 지킴에 따라서 후회 없음이 뒤따른다. 바로 우리는 여기서 계의 특성이 후회 없음이다라고 찾아낸 거죠. 후회 없음에는 환희라고 하는 개발된 느낌이 뒤따른다. 환희에는 희열이라고 하는, 희열에는 경안이라고 하는, 경안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더 높은 의미의
개발된 느낌이 뒤따라온다. 그리고 경전은 이렇게 말하죠.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라고 해서 행복에는 삼매가 뒤따르죠. 그리고 삼매는 이제 삼매는 존재의 삶을 형성하는 과정도 있지만 벗어남의 과정으로 이제 진정 깨달음을 향한 그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삼매에는 여실직연이 뒤따른다. 무상고 무아부정이라는 존재의 실상 그대로 알고 봄이 뒤따른다. 뭐 요 이야기는 경전에서 수도 없이 해주죠. 비구들이여 삼매를 닦아라. 삼매를 닦으면 있는 그대로 알고 보게 된다 라고 해서 삼매를 성취하고 그 삼매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이어서 수행하면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알고 보는 여실직연이 뒤따른다 이렇게 말하고요. 여실직연함으로써 염오하고 이탐하고 해탈직연이라는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계를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깨달음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후회 없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좀 더 봐야 합니다. 계를 지킴으로써 후회 없음이 뒤따르고 그 다음에 후회 없음을 바로 환희라고 하는 개발된 느낌이 뒤따른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계를 지켜서 후회 없음이라고 하는 요 과정이 상당히 많은 영역의 어떤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겠죠. 후회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요? 괴로움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거기에 내가 적절하게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절히 대응했다. 즉 고멸을 실현했다 라고 하는 적절한 대응을 했다라는, 그래서 대응이 잘 되었기 때문에 후회할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랬을 때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괴로움이 소멸되는 상황을 실현했다라는 요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단속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나의 행위가 표면에서든 내면에서든 잘 단속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단속해서 후회하지 않게 되는 이러한 일의 주체적인 역할자가 누군가요? 우리가 그간 공부에서 알지만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 중에 사띠, 즉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한 상태인가라고 발견하는 기능이죠. 바로 요 사띠라고 하는 기능이 발견한다, 알아차린다, 뭐 마음 챙긴다 라고 해도 좋고요. 이렇게 사띠가 작용을 해줌으로써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내가 이러이러하게 대응하는 것이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방법이다 라고 적절하게 대응하게 해주는 거죠. 요거 단속한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바로 이렇게 사띠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겨나게 하고 힘있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사념처 수행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유익한 계들과 후회 없음에서 환희로 연결되는 요 중간 과정에는 바로 단속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게로 집중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그러면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잘 집중되었습니다, 잘 자글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 이어서 개발된 느낌이라는 환희가 일어난다 라고 경전들이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개의 특성이 후회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주제, 여러 가지 경전에서 부처님, 개라는 것은 후회 없음이라는 특성을 갖는 것이다 라고 강조해 주고, 왜 후회 없음이라는 결과가 생겨날까 라는 데는
바로 이런 사띠가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처해 있는 현재 상황에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 수 있도록 단속하는 일을 해주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숨은 이야기까지 우리 알아본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의 특성 후회 없음에 있다 라는 부분 확실히 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시의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시의 특성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겨나는 공덕을 나누어 가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라고 하는 게 뭔가요? 기본적으로 베푸는 거잖아요. 그럼 베푼다라고 하는 거 무엇이죠? 어떤 형태로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필요로 한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보시, 베푼다는 말은 딱 그거죠. 이것이 물질적인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참 물질적으로 너무 부족함이 커가지고 아픔을 겪고 있다 라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을 좀 나누어 주면 그것 때문에 나누어 받는 사람이 겪어야 하는 아픔이 줄어들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 하면 물질적인 것을 베풀었습니다. 보시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거를 한문으로는 뭐라고 하냐 하면 제시, 재물을 베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시라고 말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물질적인 것을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나누어 준다 라고 하면 이것은 물질의 베품, 제시라고 하는데, 이러한 물질적인 베품에 의해서 그 베품을 받는 자에게는 그의 아픔의 문제가 해결된다. 아픔이 줄어든다. 이런 성과를 가져오는 거죠. 분명히 보시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서는요,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게 나는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시를 받는 상대방이 있거든요. 보시를 받는 상대방에게는 무언가 내가 나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누어 주는 만큼 거기에 따라서 나누어 받는 사람, 베품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에 따르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과가 있다, 결실이 있다 라는 거, 요 부분 보시 이야기하면서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그런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자라고 하는 데는 이렇게 물질적인 거 말고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또 있어요. 부처님 두 번째로는 가르침의 보시, 법치라는 말을 하죠. 짠디부부님 이제 그러고 보니 정말 저하고 만나서 우리 법회에서 공부를 시작하신 지가 벌써 20개월 다 돼 가시네요. 와, 오래되었습니다. 20개월 법부님 공부를 하셨으면 법부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20개월 동안 공부를 한 성과가 있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이제 20개월의 공부 과정을 통해서 법부님에게 생겨난 어떤 법부님께서 법회 와서 공부했다라고 해가지고 부자가 된 것은 아니겠지요. 법부님이 이제 은퇴하신 분이 돈 버는 법을 배운 것도 아니고 재물적으로 어떤 성과가 생겨났다라고 하기는 좀 분야가 다르겠지만 법부님께서 법부님의 삶을 차츰차츰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향상의 삶으로 이끄는 그러한 능력은 지난 20개월 동안에 많이 생겨났겠죠. 어쩌면 돈이 좀 생겨난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법부님께서 20개월의 공부 과정을 통해서 결실을
성과를 맺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부부님께서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아직까지 이 사람이 단 한 달도 가르침을 공부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향상하는 이러한 방법, 이러한 테크닉은 가지고 있지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부부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야, 내가 지난 20개월 동안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확보한 삶의 테크닉, 이러한 공부 능력을 내 사랑하는 저 친구를 위해서 좀 나누어 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고 보면 꼭 돈이라든가 어떤 물질적인 거 아니고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사실은 부처님은 바로 그 부분을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다. 행복해지는 방법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알려주는 것이다. 요 개념으로 법시라는 말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베푼다, 보시한다 라는 데는 이렇게 물질적인 것을 베풀어서 나누어 줌으로써 베품을 받는 자에게 그의 아픔이 줄어드는 성과를 만드는, 그러한 성과가 생겨나게 하는 그런 방향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방향으로는 이렇게 먼저 공부한 사람이 내가 앞장서서 공부의 힘으로 나의 삶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향상되는 삶의 과정을 내가 그대에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의 양을 그대를 위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가르침의 양을이라고 할 건 아니네. 가르침의 내용을 그대를 위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분명히 그 가르침을 나누어 받아가지고 자기도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의 삶이 향상하는, 요것도 가르침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성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어쨌든 보시에서는 이렇게 나누어 준 것을 받는 사람에게 어떠한 성과가 생겨날까라는, 받는 사람에게 생겨나는 성과,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부분을 말하고 싶고요. 그런가 하면 보시 가운데는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무외시라는 건데요.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무외, 두려움 없음, 이런 말이죠. 두려움 없음을 베푼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오계를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저 자기한테 조금 이익된다, 조금 자기 맘에 드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인정사정 보지 않고 해쳐서라도 내 거 하고, 주지 않는 것을 훔쳐서라도 내 거 하고, 삿된 음행을 통해서라도 내 거 하고,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내 거 하고, 술을 마시고는 미친 상황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불편케 하고, 이러한 오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법원님 어떻게 있어요? 법원님 곁에 그렇게 오계를 지키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어이, 최광희 씨 나 좀 봅시다 라고 좀 보자 하면, 그죠? 이거는 사실은 누구나 공통된 심리예요. 그런 사람이 나를 좀 봅시다 이래 하면, 아이고, 내가 평소에 저 사람을 보아서 하는데 저 사람은 늘 이러이러하게 살아서 저 사람과 마주치는 사람은 크든 작든 어떠한 손해가 뒤따르기 마련인데 이제 저 사람이 나를 보자 하니 나는 오늘 또 어떤 손실을 감수해야 될까? 당연히 이러지 않겠어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저 사람이 오늘은 나에게 또 어떠한 손실을 줄까? 나에게서 무엇을 뺏어가고 어떤 방법으로 나를 괴롭힐까? 라는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뭔가요? 두려움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요, 재물을 베푼다라고 하는 이것도 중요하고, 가르침을 베푼다라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차피 산다라는 것은 나하고 나 아닌 많은 생명들이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러한 관계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오계를 지키지 않고 십악업을 짓고, 이런 삶을 통해서 관계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안겨준단 말이죠. 오계를 지키지 않는 삶 때문에 나와 만나는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을 생겨나게 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아주 곤란한 것이다. 그것은 그와 나의 관계를 해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그러한 일들에 의해서 나의 삶도 그의 삶도 괴로움을 만든다 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보시의 세 번째로 바로 그런 두려움을 갖게 하지 않아야 한다. 두려움을 갖게 하지 않는다라는 게 뭐예요? 바로 오계를 지키지 않는 나의 삶에서는 나와 마주하는 그가 그에게 두려움이 생겨나는데, 그거 없게 하자라는 건 뭐예요? 나와 마주하는 그에게 두려움이 생겨나지 않게 하자. 이거 다른 말로 지금 우리 보시라는 측면은 무언가 그에게서 생겨나는 효과의 측면이잖아요. 두려움을 생겨나지 않게 하자라는 거 말을 바꾸면 뭐예요? 두렵지 않음이 그에게 생겨나게 하자. 요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그에게 두려움 없음이 생겨난다고 하면, 이것 또한 두려움 없음이라는 것을 내가 그에게 주는 것이다. 베푸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세 번째 보시로 무외시, 나와 마주하는 상대방에게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을 말해주거든요. 이렇게 보시라고 하는 것은 제시, 법시, 무외시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을 해줘요. 이때 이제 제시와 법시라는 것은 뭐 물질적인 거니까 무언지 분명히 알고, 법시라는 것도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먼저 배워서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니까 내용이 분명해요. 그런데 무외시라고 하는 거, 두려움 없음을 베푼다. 역으로 말하면 나와 함께하는 그가 나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요, 요 얘기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나의 어떠한 삶, 어떠한 행위가 그에게 두려움 없음을 생겨나게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전의 뒷받침이 필요하죠.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보시를 말하면서 세 번째로 무외시를 말하는데, 무외시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의 경전,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넘쳐 흐름 경이란 경전이 있어요. 이 넘쳐 흐름 경에서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 계를 지키는 삶이 바로 나와 함께하는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이 된다. 오계를 지킨다라는 이러한 삶이 두려움 없음이라는 것을 나와 함께하는 상대방에게 내가 베풀어 주는 것이다, 나누어 주는 것이다, 보시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보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을 알아봤어요. 제시, 법시, 무예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시가 가지는 특성이 무엇일까? 라고 하니 이제 몇 가지 경전들은 생겨나는 공덕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 라고 말을 해줘요. 자, 이런 이야기겠죠. 제시, 물질적인 것을 베풀었어요. 우리가 뭐 삶의 과정에서 쉽게 말하면 아주 배가 고파가지고 누가 정말 빵 한 조각만 주어도 좋겠어 라고 하는 사람에게 빵을 한 조각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단순히 물질적으로 1,000원짜리 빵 하나 사줬어 이 개념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1,000원을 들여가지고 빵 한 조각을 사서 주었을 뿐이지만, 제가 오늘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보시라는 것은 보시하는 행위보다 행위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보시받는 자에게 어떠한 성과, 어떤 효과가 생겨나느냐 하는 요 측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보시하는 사람인 나는 1,000원짜리 빵 하나를 사준 것에 불과하겠지만,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그 빵 한 조각이 그에게 무엇을 나누어 준 거예요? 죽지 않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달리 말하면 생명을 준 거예요. 뭐 오늘은 시간이 다 됐군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경전을 소개해드리겠지만, 경전에서 보면 이렇게 빵 한 조각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빵 한 조각이 아니라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생겨나는 효과라는 측면에서는 목숨을 나눠주는 것이기도 해요. 아름다움, 예뻐지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요. 행복을 나눠주는 것이고 쉼을 나눠주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빵 한 조각이 주는 효과를 경전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가 어떠한 것을 베풀었느냐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것을 받은 사람에게 어떤 효과가 생겨나는 것이냐,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시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상대방에게 생겨난 효과를, 생겨나는 성과를, 달리 말하면 생겨나는 공덕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내가 빵 한 조각을 선물했더니 저 사람이 죽을 것 같은 상태에서 살아났어. 나는 저 이에게 단지 빵 한 조각을 준 게 아니라 목숨을 나누어 준 거야. 저 사람에게는 생명이 연장되는 효과가 생겨났어 라고 하면, 이제 경전은 그에게 생겨난 그 생명이 연장됐어 라고 하는 이것이 나뉘어서 나한테도 돌아와 쌓인다. 요거 복이라는 거고 공덕이라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죠. 요런 개념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 받은 자에게 생겨나는 공덕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라고 특성을 말해줘요. 그러면 이게 빵 한 조각 나누어지는 제시에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법시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그래 짠디법부님 이제 아직까지 가르침에 있어서 법부님만큼의 공부에 오지 못한 다른 사람을 위해 가지고 가르침을 전달해 준다라고 하면, 그 가르침을 나누어 받아가지고 실천함으로써 자기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분에게 생겨나는 삶의 향상이라는 그 행복, 그것이 또한 나뉘어서 법부님에게로 돌아와서 복이라는 이름으로, 공덕이라는 이름으로 쌓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보시의 특성, 보시받은 자에게 생겨나는 공덕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세 번째 무예시의 경우도 똑같아요. 뭐 넘쳐흐름경에서 직접 나누어 가진다 이런 표현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내가
옥에도 지키지 않는 난폭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나와 마주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생겨나게 하는 이러한 삶을 청산하고, 근데 이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상대방에게 생겨나는 효과가 나누어진다라고 하면, 내가 옥에를 지키지 않는 난폭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이 오늘은 또 나한테서 무엇을 뺏어갈까? 나한테 어떤 해코지를 할까? 이런 두려움이 생겨난다면 이것 또한 나뉘어져 가지고 옥에를 지키지 않는 그 자에게 돌아가 쌓이는 거예요. 이런 것은 복이라고 하지 않겠죠? 반대말이 되겠죠,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가르침을 잘 배워가지고 옥에를 지키는 삶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참으로 제가자의 삶의 향상으로 이끄는 삶의 테크닉의 두 축, 이래서 옥에를 지키는 삶을 실천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옥에를 지키는 삶의 과정에 상대방에게 생겨나는 두려움 없음,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그 편안하고 안전한 그러한 상황이 또한 어떻게 된다고요? 나에게도 돌아와 쌓인다. 그럴만해요. 나를 만나서 두렵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에게 해코지를 할 일이 없어요. 그런 거죠. 이렇게 제시와 법시와 무외시라고 하는 세 가지 형태의 보시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보시의 공통된 특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보시받는 자에게 생겨나는 효과가 나에게 돌아와 쌓이는 것이다. 이렇게 경전들은 설명해주고 있다. 자, 자세한 경전 소개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우리가 제가자의 삶의 향상을 이끄는 삶의 테크닉의 두 축, 옥에와 보시, 이 두 가지가 옥에는 후회하지 않음이라는 성과를 생겨나게 하고, 보시는 상대방에게 생겨나는 성과를 나누어 가지는 그러한 효과를 생겨나게 한다라는 옥에와 보시의 특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공부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옥에와 보시라는 게 불교 신자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고요. 그럴 때 왜 어찌 보면 불편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왜 이 불편한 옥에를 지켜야 할까? 마음껏 술도 마시지 말라 하고 이래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삶을 살고 후회하는 경우보다는 후회하지 않음이 수반된다라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나의 삶을 옥에를 지키는 삶으로 잘 제어한다라는 것이 향상하는 삶이다라는 거,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옥에 후회하지 않음의 의미가 있다. 마찬가지 보시라는 거, 이 아까운 거를 왜 줘야 하지? 라는 거. 아까 법부님께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소유에 대한 소유의 강도가 옅어져서 무엇든 무시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이게 그냥 아까운 내 거 나눠주는 게 아니고 보시할 수 있는 삶이, 마음의 자세가 갖추어지고 그것을 실천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실은 내가 필요한 거 다 할 수 있는 가운데 1,000원의 여유가 있다. 이때 사실 돈 1,000원은 없어도 그만인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1,000원만 있으면 살겠다라는 사람한테는 2,000원이 전부인 거예요. 내가 나한테서는 별로 쓸모없는 여분의 1,000원을 1,000원이 모든 것인 그 사람을 위해서 제공한다 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은 아주 쉬운 일을 하고는 엄청난 덕을 보는, 남는 장사인 거죠. 보시를 해야 되는 이유죠. 오늘 우리 그렇게 공부 마치겠습니다.